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행복으로의 초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부요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하시고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한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고 그 땅을 찾아서 나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셨고 뭐만 주시면 돼요? 복의 근원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행복으로의 초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즉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2개월 만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꿈에서 본 듯한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홍해 도화 사건, 그 홍해의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지고 마치 대형 수족관, 초자연, 초대형의 그런 이제 수족관이 형성이 되어져서 자신들은 건너고 또 쳐든 바로의 군대는 함몰되고 침몰되어지는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스물 사건을 통해서 단물이 되어지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게 되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사건, 이적, 기적들을 경험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 3개월이 되었던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시내 광야에 무엇이 있을까요? 시내 광야는 그 산이 있었어요.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11개월 정도 보내게 돼요. 11개월이라는 시간, 시내 광야에 있었던 그 산 앞에서, 그 산은 어떤 산이었겠습니까? 아랍인들은 그 산을 이끌어서 예벨 무사라고 불렀어요. 모세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산이었죠. 그 산의 이름은 호렙산이었고 또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높이가 약 한 2291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고 한라산보다는 조금 높아요. 성지순례를 가면 빠지지 않는 곳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보통 새벽 2시 정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일출을 보고자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게 되고 그 일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시내산은 척박한 산이에요. 가시나무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돌산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들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중턱에 가면 모세가 올랐다고 해서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만들어져 있고 모세를 기념하는 그 수도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산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들 같아도 여러분 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 시내 광야에 왔고 바로 앞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추억의 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아도 그 시내산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올라도 수없이 오르겠죠. 모세도 옛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모세가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두고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모세가 먼저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느냐, 누가 먼저 불렀고 누가 먼저 올라갔느냐, 이것을 주제로 삼고 논문가 썼다는데, 근데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모세가 올라갔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산이기도 하지만 증거의 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으로 보낼 때에 애굽에서 나와 다시 이 산으로 와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복 주실 때 이름을 바꾸셨죠. 뭘로 바꾸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근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이적들, 역사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말씀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가짐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해요. 또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내 목적, 내 꿈을 성취함으로 행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은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왜 행복하려고 하는데 불행하게 되는 걸까요?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의 돈이 있어야, 얼마의 소유가 이루어져야, 또 어떤 집에 살아야,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을 갖는다고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기쁨은 돼요. 잠시의 낙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서 주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죠. 우리는 생명,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실공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되죠.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으면 부실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멸망이죠. 결국 망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이전에 전도를 하는데, 저기 방구시장 앞에 전도를 하는데,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전도하는데 그 신천지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천지 교인과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눠요. 자기는 서울에서 왔는데 한 2년 전에 서울에서 와서 이제 신천지에 지금 다니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신천지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신천지가 원래 기존에 교회 다녔는데 신천지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준가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 되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았는데 그 가보니까 정말 새롭더라.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호기심에서 그곳에 간다? 제가 들을 때 너무 어리석더라고요.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약이 있어요. 근데 그 마약이 맛이 어떨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야,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중독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맛보아야 합니까? 들으면 모릅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패학 교과서이기도 하고 성공학 교과서이기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이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천지 그 사람 만나면서 참 어리석더라고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호기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저렇게 파멸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행복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행복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떤 행복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이 행복으로 초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성들을 초대하세요. 초대하시고자 맺으시는 거 있죠. 지금 19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11개월 동안 맺고 나아가시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서로의 쌍방의 체결이에요. 2인 삼각경기를 아시죠? 2인 삼각경기, 다리에 양 두 사람의 다리를 묶어서 함께 걸어가는, 경주를 하는. 그런데 한 사람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잖아요. 마치 언약은 쌍방의 체결이기 때문에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복의 보증, 행복의 조건, 행복의 그 언약의 보증, 언약의 조건, 그리고 언약의 축복이 뭔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언약의 보증이 뭔지, 언약의 조건이 뭔지,
그리고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축복, 언약의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미확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확정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확정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떨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확정이에요. 신약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것이 미확정입니까? 확정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축복으로 이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감사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이고 보물이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로 여기신다고요?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화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뭔가인데,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성경 단어 중에 헵시바가 있고 퓰라가 있어요. 헵시바라는 뜻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 내가 기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퓰라는요,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 제가 뭐간데, 제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결혼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제 자녀가 결혼합니다 할 때에 오너 일가랑 결혼한 분들이 들어 계셨어요. 무슨 피자집, 무슨 죽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사실 좋을만 하죠. 또 하면서 또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시고, 교역자에게 자랑하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듣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일가랑 그죠, 그룹의 일가랑 이렇게 사돈지간이 된다, 영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뷸라예요. 너는 나의 신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화로, 보물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소유의 의미가 또 보호라는 의미도 있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어느 분이 평안할 때, 그리고 행복할 때 걸어온 길을 보니까 자기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발자국이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이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기쁜 날만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날도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날에 뒤돌아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왜 지금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겁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란다. 할렐루야. 걸어가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켜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오히려 우리를 업으시고 그렇게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축복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라고 할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특권층이었어요. 거의 왕족과 맞먹는 특권층이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을 일컫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와서 경배하고 자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죠. 이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이 되어져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갖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전체를 이렇게 제사장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는, 즉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아무나 취하지 못한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이처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세움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브릿지 역할 아니겠어요? 축복의 통로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죠.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음부에 올 수밖에 없으니 모세와 선지자들 보내어 주셔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답했습니까? 이미 그들 주변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권함을 받아야, 들어야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세와 선지자이고 선교사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축복.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거룩한 나라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 세가족 한 분이 물으셨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그 천주교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제 교리에 심취되어 있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 물으셨냐? 나의 행위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리가 신인 협력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몸은 이미 깨끗하지만 발은 더러우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면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몇 분 동안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확정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의 보증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언약 체결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요?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그리고 광야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마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날개로 업어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다 보았다. 이것이 뭐예요? 언약의 보증이에요. 즉 언약의 기초이고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낼 수 있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주시고 확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쳐 주신 거죠.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약의 보증, 언약의 증거, 언약의 확증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척 사업을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 간척 사업을 생각을 해요. 간척 사업이 뭡니까? 간척 사업이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간척 사업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실제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울산에도 그런 지역 많잖아요. 온산 공단이 그러한 지역이고 저기 연포동이 그러하고, 그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지역들이 다 바다를 메꿔가지고 땅으로 만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뚝을 쌓고 물을 막아서 돌을 던지고 또 던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다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 돌을 던지고 또 던졌듯이 복음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이죠. 언약의 보증, 구약에서는 보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언약의 보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조건, 우리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내 언약을 지켜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조건부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조건부 언약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여러분,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은혜를 입어서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거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로 살아가야 돼요? 왕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왕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지 같은 인생, 하나님 믿기 전에 인생을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의 인생을, 공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의 조건은 우리에게서는 언약의 당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언약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위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가 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보증을 하실 때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고, 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신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죠. 왜냐하면 보금자리만 있으면 독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죠. 아무리 날려고 발버둥 쳐도 못 날아요. 그때 어미가 날개를 펴서 독수리를 안아주죠. 업어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떨어뜨려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 독수리는 납니까? 못 납니까? 날죠. 날아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세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떨어뜨리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훈련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양을 빚어가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시련으로, 아픔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상처가 나요. 하얀 속살이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상처에 나오는 진액이 그 이물질을 감싸게 돼요. 처음에는 막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못 밀어내니까 그냥 진물이 이물질을 감싸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진주가 되죠. 결국 뭐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참고 또 참음으로 말미암아 진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맞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셔서 그 고백이 될 거예요. 이 고백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가 하나님의 보듬어 주신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의 인내로 말미암아 진주로 거듭나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으로 초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세 가지, 보증을 보았고 조건을 보았고 축복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미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리는 자로서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고, 그러면서 언약의 조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나아가 견디어져서 상처가 진주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